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잣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루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지매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절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샬롬, 선물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하루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에 등장하는 황망하고 가슴 아픈 사건, 사고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죽음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만일 내가 곧 죽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리고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시야와 이세벨이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27절에서 예후의 칼날은 유다왕 아하시야를 향합니다. 그는 아합 가문의 딸과 정락 결혼을 하여 이스라엘과 엮여 있었고 요람의 악한 모친인 아달랴의 계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요람에게 문병을 왔다가 그가 심판당하는 자리에서 자신도 같이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부상을 입고 예후와 부하들에 의해 이블르암 근처에서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루비탈에서 방향을 틀어 무기토까지 쳤다가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아하시야는 이렇게 죽음을 피하고자 온 힘을 다해 도망쳤고 살고자 애썼지만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하시야처럼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 생명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허락하신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0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세벨에게 이르렀습니다. 아하시야가 죽고
예후가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평소처럼 화장을 하고 머리를 치장하며 외모를 꾸미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세벨은 곧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문으로 들어오는 예후를 향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고 외치며 조롱한 것입니다. 50년 전 시므리는 엘라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지만 단 일주일간 통치한 후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세벨은 예후의 반역도 이 시므리의 반역처럼 얼마 가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예후를 도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고 소리쳤고 그 말을 듣고 예후에게 동조한 내시들은 예후의 명령에 따라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합니다. 이세벨은 그 자신이 바알을 섬길 뿐만 아니라 아합과 북이스라엘까지도 바알을 섬기도록 한 죄가 있습니다. 또한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무고한 나봇의 피를 흘렸고 엘리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경고를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습니다. 그런 이세벨의 최후는 너무나 끔찍하였습니다. 자신이 거느리던 내시들에 의해 창밖에 던져졌고 그 시신이 흘린 피가 담벼락에 튀었으며 예후는 말을 타고 그녀의 시신을 여러 번 짓밟았습니다. 또한 성 안으로 들어온 예후가 만찬을 즐기다가 뒤늦게 그녀의 시신이라도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라고 하지만 이미 그 시신은 처참하게 훼손되어 두골과 손발만 남아 있었습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는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 그 짧은 순간에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면서 죽기 직전 그 짧은 순간 이세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세벨이 그동안 누려왔던 권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한 화려한 치장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악을 일삼던 이세벨의 비참한 최후를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하시아와 이세벨의 최후를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며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국의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을 보시면 어린 시절에 겪은 가난에 대한 상처로 인해 평생 돈을 쫓으며 구두쇠로 살아 늙어왔던 이 스크루지 영감이 등장합니다. 그는 친구인 말리의 유령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의 유령을 만나게 되는데요. 스크루지는 과거와 현재의 유령을 통해 자신이 살아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대로 살아갈 경우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보게 됩니다. 누군가 죽었는데 그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죽음을 기뻐하고 그의 수희마저 훔쳐가는 사람들. 스크루지는 모두에게 버림받은 이 쓸쓸한 사람의 묘지가 바로 자신의 것이었음을 보고 나서야 회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죽음과 같은 큰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스크루지 효과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과 같은 인생의 큰 위기를 겪어야만 자신의 삶과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게 된 이 스크루지의 삶이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또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로 승인된 이후에 로마 황제는 죽기 직전까지 향락과 사치를 즐기고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죽기 직전에야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죽기 직전에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들의 모습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렇게 죽음과 심판을 앞두고 나서야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을 후회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먼 미래에 있을 일처럼 오늘을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지 않고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처럼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 유한한 인간이기에 내일을 기대하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에 깨어 근신하며 늘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도록 늘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일과 먼 미래가 아니라 다만 허락하신 오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직전인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추어 충실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